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인사 나누시는 거 보니까 목소리 힘이 있어가지고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때 하나님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던 대목들 제가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 은총을 크게 받은 자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기도원 보고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다윗 보고 뭐라 하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도 그 얘기 들려주세요. 저도 그 말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강렬한 거죠. 인정받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 들어요. 정치 권력이 지금의 대통령이 또는 장관이 찍어 누르고 괴롭히면 진짜 피말을 지경인데, 왕은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급이 더 높아요. 지금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서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사람 생명을 그냥 죽이지는 못해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근데 왕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쌀벌하거든요. 이 왕 때문에, 타울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동굴 속에서 살잖아요. 부모님을 모압에 망명 보내잖아요. 자기도 블레셋에 망명 가잖아요. 살던 집이 불타잖아요. 처자식이 끌려가잖아요. 부하들이 돌 들고 덤벼들잖아요. 세상에 인생 참 힘들다. 세상에 인생 참 꼬였다. 세상에 어떻게 인생이 비참해도 정도꽃이지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족들이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사랑 주고 은혜 베풀어준 사람이 돌 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든다고 생각해봐요.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그냥 다 손들지 한 번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대로 다윗이 인생을 마감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다윗이 결국은 높아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을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과 권능과 위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제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왕이 되고 자기 삶을 되돌이켜 보니까 진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거든요. 인생 비참하게 끝났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높여주시니까 끝날 인생이었는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비참함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고 높아지잖아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여러분 아까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아까 기도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잖아요. 고난, 아픔, 실패, 좌절, 탄식, 어려움, 배신 안 겪은 게 아니에요. 겪어요. 겪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경건하대요. 그리고 이 경건하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경건하다. 이 경건하다에 몇 가지 걸리는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법을 안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정적들을 안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을 안 두려워해요. 내가 기도를 쉬는 것, 내가 기도를 안 한 것,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대놓고 기도하던 내가 사람들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보라는 듯이 창문 열고 보란 듯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요, 자신이 신앙의 절개를 굽히고 우상에게 절하는 게 두렵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버리고 한 줌의 재가 남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두려우니까 절대 권력자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권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국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요, 세상 권력 두려워가지고 예배 폐하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이 멍텅구리 같은 짓 안 했을 겁니다. 이 쪼다 같은 짓 안 했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예배는 생명이라고 지켜나가야죠. 그리고 진짜 그 코로나가 겁이 나면은 밥 먹으러도 가지 말고 홈플러스도 가지 말고 전철도 타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았어야죠. 버스 전철 다 타면서 홈플러스 이마트 식당 다 가면서 예배를 왜 폐합니까? 예배를. 여러분, 2년 몇 개월 동안에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백화점 인원 제한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교회만 10% 모이라는 건데요? 왜 교회만 비대면 드리라는 건데요? 왜 교회만 19명까지 드리라는데요? 왜 교회만 인심 쓰듯이 99명까지 된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로 두려웠다면 이런 거 안 두려웠을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올무 걸렸잖아요. 스스로 올무 걸렸잖아요. 사람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고넬료 인정받아요. 왜? 경건하거든요. 경건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 이 경건에 걸리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나 하나님 알아. 근데 삶을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로 할 때 이 사랑의 실천 항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7절이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봤어요. 알아요.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시대인데, 그렇게 빌란이 많은데, 그렇게 성전세 바치고 로마의 세금 바치고 세금이 센데 이상하게 공동체 교회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밭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그거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딱 갖다 놔요. 사도들이 보고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촉하죠. 너희들 헌금해.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이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쓰려고 하는, 또는 고린도 교회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을 몽땅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을 들여서 보다 어려운 쪽에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세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고아고, 하나는 과부고,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표명을 해요. 너희들 농사 지을 때 이삭 떨어지면 도로 줍지 마. 그냥 놔둬.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 집어먹을 거 아니야. 너희들 농사 지을 때 그 모퉁이지, 모퉁이까지 일부러 다 추수하지 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한 푼이라도 더 가야지 이러지 말고 그거 모퉁이 놔둬. 그래야 가난한 자들 먹지. 그리고 안식년도요, 6년간 농사져요. 이 6년간 수확을 가져요. 7년 때는 손대지 말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 있잖아요. 7년째. 그거는요, 과부들이, 고아들이, 나그네들이 자유롭게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한 사람들이거든요. 초대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전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때 원칙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서대로, 연락 온 순서대로 무조건. 뭐 조그만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뒤에 큰 대형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다고 조그만 교회 연락해가지고 이거 좀 물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연합집회에서도 연락 왔다고 물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조건 순서대로. 그리고 큰 교회들은 사례비 제가 받아요. 작은 교회들은 예전에 아예 안 받았는데 그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그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도록 훈련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뭘 함께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근데 속상하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지치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같이 나누고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입 닦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받아요. 이 지출이 된 거죠. 받은 다음에 다시 보내줘요. 아니면 그냥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 갔잖아요. 갔는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생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 나와요 한 달에?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다 돌려주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는 저보다 사례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거 왜 줍니까? 나보다 더 많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줘요. 자, 어떤 데는 강사비가 약해요. 그거보다 더 주기도 해요. 제가요, 전부 다 지금 모아놨으면요, 노후자금 벌써 짱짱하게 모았을 겁니다. 저 서울에 집 한 채 샀을 겁니다, 진짜. 근데 왜 나눠주느냐? 간단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까 보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없대요? 그럼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래요? 아니, 목사인데 말씀 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진단을 받으면 비극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실천할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아유 목사님 저도 사는 게 힘든데요, 먹고 사는 게 고달프고 지치고 시달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고달픈 사람들 있어요.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명절 같은데, 그죠? 귤 검은 봉다리에다가 조금 담아서 갖다 주는 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나누고 심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이 뭐에 걸리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당연히 기도가 걸리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뻐하며 사는 거.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게 아들 둘이 있는데 맨날 막 인상 쓰고 한숨 쉬고 막 우울해가지고 세상 살기 싫어하고 이러면은 참 가슴 아리가 될 것 같아요. 제 자녀들이 기뻐하며 사는 걸 볼 때 저도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주저앉고 맥 빠지고 흐느적거리고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새벽 기도하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잖아요. 금식 기도하시잖아요. 산 기도하시잖아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특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개역 개정 번역이 개역 한글 번역보다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개역 한글로 애웠다가 개역 개정으로 바꾸느라고 진짜 죽을 고생을 했어요. 이제 상당히 많이 바꿨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개역 한글보다 훨씬 나은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14절. 옛날에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중에 글래드 스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말, 나는 하루에 3번 이상 고요한 시간을 내어 기도했다. 멋지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기도하는 대통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링컨처럼. 그죠? 글래드 스톤, 영국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그러니까 수상이 정치적인 정점에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 김중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은 어느 권력보다, 경제력보다, 군사력보다, 수소폭탄보다, 미국과 소련과 중공의 힘보다, 중동의 무기보다 강하다. 어찌죠? 매튜 헬리 성경 주예가로 유명을 하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잔뜩 하세요. 그리고 뭐라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말씀대로 된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조건이 뭐냐?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이루어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주세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통로가 있어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 바우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이엠 바우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두부장사가 딸랑딸랑 새벽에 두부팔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났는데, 근데 그것을 속상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보다 두부장사의 방울 소리를 더 먼저 들으셔야 되겠는가. 그래서 두부장사가 소리 내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참 대단해요. 엘리야가 나는 열심히 특심하오나 그랬는데 진짜 열심히 특심한 목사님, 이엠 바우저 목사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이엠 바우저 목사님의 기도 시리즈 책이 여러 권이거든요. 이 책들은 기독교 고전입니다. 다들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 도전, 자극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분이 있어요. 노벨 수상한 과학자입니다. 노벨상 수상한 과학자. 기도는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이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참된 것이다. 아니, 노벨상을 받을 만큼의 과학자 입에서 기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너지들 많잖아요. 여러분, 수력발전, 물 떨어지는 이 수압 차이로 발전을 일으키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죠? 풍력발전, 바람 가지고, 조력발전, 이 바닷물, 민물, 썰물, 이 격차 가지고, 또 지열 가지고도 하죠. 화력발전, 석탄 데우거나 석유 데워가지고, 원자력 발전, 원자 폭탄은 한 번에 터지는 거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서서히 에너지를 발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라늄 같은 걸 가지고서. 자,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보다 가장 강력한, 가장 뛰어난 에너지가 뭐냐? 그게 기도다. 참 멋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는데?
근데 기도에 목숨 안 거는데 진짜 믿으면. 여러분 믿으시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간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보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이걸 믿고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살길 길도 간단해요. 기도하면 살아요. 한국에 깨어날 길도 간단해요. 기도하면 깨어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마이클 클라크 장군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전쟁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한다. 여러분, 클라크 장군이 전쟁 중이니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런데도 기도와 말씀은 안 놓치는 거예요.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한 사람 더 이용할게요.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 미국 우주개발의 1인자입니다. 미국 우주개발의 1인자. 이분이 뭐랬느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자, 경건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경건하다고 얘기하느냐? 세 가지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둘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예수 비전교회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중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더니 뭘 말씀하느냐? 너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말씀 들어. 아니,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좀 확 안겨줘야지.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확 승진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재산이 10배 정도 증식을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전쟁터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한다거나, 그죠? 근데 하나님 기껏 인정한다고 해놓고는 뭘 말씀하느냐? 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하신 바 되었다. 너 하나님께 인정받았어. 네 기도가 하나님 들으신 바 되었어. 네 구제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어. 그리고 주시는 복이 뭐냐? 너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 들어.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진짜죠? 이 같은 원리가 이제 스가랴 4장에도 나오는데, 성전 짓잖아요. 근데 돈 없고 자재 없고 기술 없고 인력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면은 좀 제대로 도와주셔야죠. 돈 보내시거나 자재 보내시거나 기술자 보내시거나 건축 인부들 보내시거나 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보내시고 한 명 보내세요. 스가랴가 뭘 가져옵니까? 말씀. 근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제대로 선포되고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응답하니까 성전이 완공이 돼요. 이런 말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거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그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맨날 들었던 설교 또 듣고 교인들도 참 안 됐다, 질리겠다, 지루하겠다. 그럼 그 설교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할 거야. 원수마귀가 떠나갈 거야.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야. 이 대한민국도 뒤엎을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거야. 저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예비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도 능력도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둘러보지 마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동참하고 있는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인데 나타나야죠. 자,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곧바로 종들 부하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죠.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들렸으면, 말씀이 떨어졌으면, 말씀이 깨달았으면 발을 내딛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지키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빠르게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제사장들아 벗게 맸냐? 자, 이제 발 디디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발 디디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여리고 무너질 방법 없는데 니들 벗게 앞질러 가지 마. 벗게 뒤따라가. 그리고 입 다물어. 말도 하지 마. 툴툴대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 하나님 말씀 떨어지니까 그대로 해요. 그대로 했더니 13바퀴 끝날 무렵에 성이 알아서 스스로 우르르르 무너져 내려요.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든 물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 떨어서 신경이 예민한데 우리 곤장 빠따맞게 생겼네. 이거는 안 되지 하지 않고 그냥 떠서 갖다 줬더니 뜰 무렵인지 갖다 줄 무렵인지 연회장이 받을 무렵인지 연회장이 맛을 볼 무렵인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가 대단해요. 이 교회의 평생 표가 뭐냐? 교회 비전 선언문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관심은 우리 배 채우고 우리 편안하고 우리 안락하고 우리 누리고 우리 신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든 관심은 외부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점점 그렇게 훈련을 해야죠. 그런데 이 교회가요 진짜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노숙자도 돕고 마약 중독자도 돕고 알코올 중독자도 돕고 교도소 재수자들도 돕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 소년 소녀 가정도 돕고 노인도 돕고 다 돕는데 1년에 이렇게 돕는 액수가 100억 원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대형교회냐? 아니요. 교인 수가 150명이에요. 교인 수가 150명인데 1년 예산이 100억을 넘어가요.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럼 교인들이 엄청 다 부자냐? 재벌만 모였느냐? 아니에요. 말씀대로 한다고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넘치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15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 중에서 100억 이상의 돈이 매년 지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크신데 교회가 하나님을 자꾸 이 조그마한 소주잔에다가 구겨 넣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 여기 좀 들어가 계세요. 여기 좀 바다인데 태평양인데 하나님 대서양인데 우리의 좁은 시간으로 우리가 교인 수가 적어 재정이 모자라 가난해 병들어서 나이가 많아 학력이 짧아 어쩌고 저쩌고 너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모자라지만 병들었지만 이런저런 약점과 한계가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태도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저 지하교회일 때 또 저쪽에 지금 참사랑교회는 그 삼각교회일 때 내가 한국 교계를 움직일 거라고 대한민국을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저 헛소리 한다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지하 개척교회 때나 뭐 지상 삼각교회 때나 그다음에 여기 허름한 건물일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초질관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주신 그 약속 잡고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되는데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세상 시대 문제 상황 처지 장애물 따위 보면서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주눅 들고 흐느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그리고 발을 내딛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 좀 바꿔서 할게요.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턱 보니 인정받게 생기셨네요. 비웃지 말고 그냥 웃어야 돼요. 한 번만 더 만거 축복해 주세요. 턱 보니 놀랍게 쓰임 받으시겠네요. 아멘. 너 왜 안 해? 하영이가 쓰임 받기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서 올립시다. 할렐루야. 순서 있으니까 이거 찬양 하나 드리고 들어가고 새신자부 진행해 주세요. 이 땅에 돈과 속 안 받고. 오전에 불렀던 거예요. 악보가 없어요? 이거 줘, 이거. 찾았어요? 오케이. 이 찬양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열이 땀 지우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그 생기로 의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길 아멘. 주님만 섬기는 대한민국. 아멘. 이 땅의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백성 주님의 군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예, 영주 생기로 살려주세요. 그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